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9월입니다. 저도 안식월이 끝나고 다시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대신방도 계획되어 있는데 몇 가정 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의 삶을 살핀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접 찾아뵙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유선으로 연락하고 또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일에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해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굳은 결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각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신하고 인내할 것을 경계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행하는 예식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더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이 말은 우리 그 역사에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 이 말씀 본문뿐 아니라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상들 이야기는 거의 광야 시대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국 설화가 참으로 많고 또 위인들의 전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최고의 건국 이야기는 역시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민족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만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신의 사도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도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면서 또 동시에 최고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초월자이신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구름과 바다 이야기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 이 이야기입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들, 특히 물론 불기둥도 밤에는 있었지만 밤에는 백성들이 천막을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상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입니다.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백성에 베푸신 세례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예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을 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십니다. 세례 자체는 율법 정결 예식에서 몸을 씻는 데서 비롯한 것이지만 세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세례 요한은 회개, 곧 죄를 깨닫고 뉘우쳐 새롭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결한 예식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례를 중요한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씻는다.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세례로 비유한 이유는 이 홍해 사건 이후 광야로 들어가면서 옛 생활을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옛 생활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과 언약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고 과거 마귀의 종되었던 그 삶을 청산하며 하나님께로 속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나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양식 곧 만나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는데 사도는 이 샘물이 무엇이냐? 주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흘린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희생에 대해서 몸과 피로 비유를 하기도 했지만 또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세 번역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던 중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과거 노예일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히브리 백성은 노역의 대가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양식과 물,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믿음의 대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사태, 이런 광야 시대를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언약을 통하여 히브리 백성이 주님과 하나님과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광야의 히브리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양식 곧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 그걸 먹고 마시고 주께 베푸시는 생수,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한 번 먹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되었던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언약은 깨집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멸망하였다. 다수라고 나와 있긴 한데, 다수라고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동시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00%가 아닐 뿐 60만 명 중 단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엑셀에서 60만 분의 2라고 하면 그냥 100%라고 계산이 됩니다. 통계에서 100점 뭐겠지만 어쨌든 이건 거의 100%는 다름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사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 구원받았다. 비극 아닙니까? 이것은 근데 단순히 그 과거 비극으로 끝난 이게 비극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본보기라는 것은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건넜으며 놀라운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을 경험하고도 끝내 언약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서게 되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제가 오늘 좀 기도를 좀 세게 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 이게 보고 또 못 따라간 사람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도 보지 못했고 만나와 반석의 샘물을 먹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도 본보기를 삼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맞습니다.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집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동물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우리 문을 여는 순간 동물이 다 뛰어나갑니다. 붙들고 하더라도 많으면 그 중에서 막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동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안 될 것들을 되게 하신 것, 은혜지만, 그리고 독생자의 죄의 사실을 끊게 하신 것도 맞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란 참 어려운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공로로 이제 구원이 쉬워졌다. 이제 쉽게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이다. 예수님, 당신 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쉬워졌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애타게 가르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당히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고생 많이 하고 세상에 죄 많이 지어도 교회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전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지고 다 해결된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 같으면 교회 봉사하고 교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제가 저는 나름 그래도 통독을 조금 해본 사람이라서 성경은 여러 번 읽었는데
사실 몇십 번, 100번 넘게 있긴 했지만 이런 말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좁은 문, 좁은 길. 천국문은 협소하여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바늘기 문입니다. 문. 근데 실제로 바늘기라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구원에서 떨어진 히브리 사람들의 예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무덤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악에서 떠나 거룩한 언약을 따라야 한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 이렇게 가르치는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아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고사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도 회개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더러운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약과 구약. 구약은 히브리 백성들, 민족, 언약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공동체, 교회를 위한 것이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언약을 배반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해석하면서 행동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 7절 10절까지 사도는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와 계기를 하나씩 나열합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사실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오늘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상 숭배 대표적인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방신의 규례대로 사수를 행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론의 명에 따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한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절에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합니다. 다윗 성전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종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개선 장군이 어떤 행진하는 것처럼 그런 행진 행사입니다. 트럼펫 불고 뽀빠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추는 것이 다윗이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제자들에게 춤췄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우상의 제물을 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 말 들을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주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이제 8절로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도 사실 한두 건은 아닌데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음행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 중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모압 왕 시보리 아들 발락의 명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들 저주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어떤 하나의 계책을 내세우고 갑니다. 무엇이냐? 저들하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면서 저들에게 그 모압의 문화를 퍼뜨리라. 유화책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유화책을 펴줘서 교류하길 원하자 히브리 사람들이 그대로 교류합니다. 평화 좋은 것이지. 그 앞서서 아말렉과 싸운 사람들이고 또 여러 사람들 싸웠습니다. 아모리 지역 그리고 바산 지역. 이미 여러 번 전쟁에서 전쟁 힘듭니다. 그런데 평화합시다 하니까 평화도 좋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고 혼인도 하고 그 과정에서 모압의 신 바알보오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여기는 23,000명이 나와있지만 민수기에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음행, 민수기에서 음행의 계기는 세상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과 교류한 데서 시작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문화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고 고양시켜서 은혜가 아니라 흥분을 시키는 음악들, 조명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그런 행사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회개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소중함에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구원의 확률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게 전후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교회이고 지금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앞서서 음악도 이렇게 전자음악으로 틀어놓고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경배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는 것만이 음행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행한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주는 것입니다. 생일잔치를 한다고 해서 생일자가 원하는 데 해주는 것이 진정한 잔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분께 드리는 것, 예배, 그리고 경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음행을 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주님만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한다는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민수기 21장 보면 오랜 광야 생활을 지친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사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참고로 이 말씀은 광야에서 샘을 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샘물이 나왔다는 것. 그 비유가 됐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백성 중에 계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증거입니다. 낮에만 구름 기둥 떠올라서 같이 가자 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하며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좋게 흘러가면 안심하고 좋지 못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 곧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일종의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믿음, 아니 불신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로, 악으로 이끄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때론 극심한 환난까지 허용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것에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멸망시키는 자, 죽음의 전사인데 이것이 이집트에서만 역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다 외세에 의해 전사하는 사람들,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묻힌 사람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광야에서 목숨을 잃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데 구절에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 원망과 불신으로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앞선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조상들 참 한심하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참 길긴 한데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직 아직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길은 이제 확정적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면 살고 언약을 배반하면 죽습니다. 오직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주께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진 적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 사실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고나 재난을 당한 분들, 범죄로 인하여 해를 당한 분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지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오는 사람들은 이미 잘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시험을 통해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용납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 육체의 고통이든 영혼의 병듦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해 못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등지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언젠가 다시 세상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신실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향해 한탄하고 주를 바라며 이것들을 이겨내기를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고난 중에 박해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게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험당할 때 또한 우리를 도우사 믿음 약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